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지내셨나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걸 보면서 조금 있으면 아주 춥다라는 소리가 금방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건강 보는 것만 좋은가요? 네. 교회 이 작년도가 500명이 모이는 교회도 교회 학교가 20명 되기가 어렵더라는 얘기들을 하세요. 그것도 시내에 있는 교회들,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성인 성도가 500명이 되는데 교회 학교가 20명이 안 되는, 중고등부는 그것보다 더 안 되는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반면에 어떤 교회는 가보면요, 교회 학교 아이들이요 수백 명, 수천 명이 되는 교회도 있어요. 중고등부도 청년부도요. 여러분 다 안 된다고 다 나도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교회 안 된다고 우리 교회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꿈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제 생극에 와서 음성 서지방이지 않습니까? 음성 서지방 23개 교회가 있는데 제가 처음 목회 나갔을 때 이제 충남 보령에 목회를 나갔어요. 그때 21개 교회거든요. 그 지방이 21개 교회. 섬에 10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미자리 교회가 10교회예요. 섬에 10교회가 있고 육지에 11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이 미자리 교회였던 그런 지방이 대천 서지방이라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교육자회의 뒤로 매달 가고 한 3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교육자회의 하러 나오면 그 당시에는 대편도 좋지 않아서 전날 나와서 그 다음날 교육자회의 하고 잘하면 들어가고 시간이 안 맞으면 그 다음날 들어가야 되는 이런 좀 불편함이 많았던 지방인데 제가 음성 서지방에 와보니까 음성 서지방도요 우리가 얼마나 이제 미자리 교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방 자체가 교회 숫자도 적고 또 전체적으로 교제가 이렇게 약하다 보니까 지방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 좀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일단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고 또 인원이 적다 보니까 인원 동원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일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전에 있던 당진 지방은 교회가 40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연합성회를 하면 엄청나게 많이 모이세요. 물론 요즘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좀 줄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모여서 행사를 하시고 또 진행하는 모습들을 봤는데요. 우리 생극교회가 음성 서지방에서 제일 가는 교회가 되어지는 건 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충북연회에서도 정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이제 청년부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청년부는 복습하는 것 플러스 조금 더 새로운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창세기 28장의 말씀은 야곱이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 가는 여정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외삼촌이에요. 왜 못 가느냐? 너무 멀리 있어요. 외삼촌이 가깝지 않습니까? 가까운데 너무 멀리 있어서 못 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김무성 목사님 오셔서 이 야곱에 관한 말씀을 조금 하셨어요. 그때 거리가 얼마나 걸렸습니까?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우리 집 어디지만 알면 됩니다. 우리 집이 어디지 모르는 게 조금 고민되는데 이 야곱의 외삼촌이 사는 라반이 사는 이 하란이라는 땅은요. 야곱이 살고 있는 곳에서 한 80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추석날이라고 외삼촌 집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외삼촌을 찾아서 갑니다. 왜 가느냐? 가는 이유는 살려고 합니다. 살려고 가요.
그 이야기의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쌍둥이 형이 있지 않습니까? 에서. 이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야곱하고 어머니하고 계획을 짜서 형 에서 대신에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모조리 받았죠. 창세기 27장 41절 봅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뭐 할 때가 됐습니까?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이 말은 뭡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죽이겠다는 거예요. 에서가 자기 대신 장자의 축복을 모조리 받은 이 야곱을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은 다시 내가 가져오겠다라는 말이겠죠. 42절입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엄마에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이 말을 속으로만 한 게 아니라 공공연하게 지금 하고 다닌 거예요. 야, 아버지 돌아가실 때 됐는데 시간 얼마 안 남았어. 내가 저 야곱 반드시 죽일 거야.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해봐. 넌 이제 죽었어. 에서가 지금 이 말을 하고 다니는데 엄마가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엄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죠. 그래서 야곱을 불렀어요. 야곱아, 이리 와봐라.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해. 너를 죽여서 그 한을 풀려고 해. 그 너무 속상하고 화나는 걸 널 죽여서 풀려고 하니까 야곱아, 너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 엄마 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야곱아, 너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 땅으로 가라. 거기 가서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면 돌아와.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게. 야곱이 그래서 브엘세바의 자기 집을 떠나서 10절입니다. 하란이라는 곳을 향하여 가게 되죠.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이제 길을 떠났어요. 길을 떠났는데 뭐 요즘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차를 타고 가도 되고 공항에 있으면 비행기를 타고 가도 되고 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자전거라도 타고 가면 되겠죠. 그런데 이 당시에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몇 년 전입니까? 4,000년 전이에요. 4,000년 전에 어떤 교통수단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뭐 말 타고 나귀 타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그것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걸어서 길을 갑니다. 11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어떤 곳에 갔는데 해가 졌어요. 뭐 당연히 저녁 때가 되면 해가 지겠죠. 얼마쯤 갔을까? 나중에 이 지역을 생각을 해보면 한 3일 길 정도를 간 것 같아요. 근데 야곱에게 있어서 3일 길, 거리로 따지면 한 80에서 9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이 자리는 한 80km, 90km 집에서 떨어진대요. 근데 야곱은요, 집을 벗어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집 안에만 있었던 사람, 장막 안에 엄마하고만 있었던 사람이, 엄마 요리할 때 도와주고, 엄마 살림할 때 도와주고, 엄마 곁에서 늘 머물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반면에 형 에서는 어떻습니까? 들로 산으로 돌아다녔던 사람, 뭐를 사냥하러 짐승을 잡으러 돌아다녔던 사람은 에서예요. 하지만 야곱은요, 집 밖에 나간 적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 야곱이 정처 없이 길을 가는 겁니다. 목적지는 있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루를 걸어갑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틀을 또 걸어갔어요.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렇게 3일을 걸어간 겁니다. 성경에 3일이라고는 안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3일 정도는 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미 몸도 마음도 지친 거예요. 같이 가는 누구라도 있으면 얘기라도 하고 힘들면 서로 손이라도 잡아서 이끌어 줄 텐데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고 멈출 수도 없어요. 왜요? 에서가 쫓아올지 모르니까. 멈출 수는 없고
하란이라는 곳을 향해 가기는 가야 되는데 발은 부르트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낮에 뜨거운 태양빛이 내릴지도요. 그래도 멈출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야곱은 그렇게 하루, 이틀, 3일을 간 거예요. 그날도 어김없이 해가 지는 겁니다. 누가 생각날까요? 누가 생각날까요? 엄마가 생각나겠죠. 엄마가 보고 싶었을 거예요. 엄마의 그 사랑스러운 얼굴이 야곱의 머릿속에 그대로 비춰졌겠죠. 아마도 야곱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날 밤 잠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옆에 있는 돌을 대고 야곱이 잠을 자게 됐어요. 어떤 곳, 어딘지도 모르지만 밤이 됐으니까 잠을 청해서 잠은 잘 오지 않았겠지만 어떻게 잠이 들었어요. 12절입니다. 꿈에 본 적. 근데 거기다가 야곱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이상한 꿈을 꿨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등장을 하신 거예요. 천사들이 사다리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꼭대기에 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쳐다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 누군지 아니? 나 여호와야. 나 네 할아버지 하나님이고 네 아버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이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니? 하나님 왜 여기 계시지? 야곱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실 신학적으로 너무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셔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셔요. 그러나 4,000년 전에 야곱은요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자기 아버지가 즉 부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데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 집에 계신 줄 알았어요. 자기 아버지 집에 하나님이 거기 계신 줄 알았는데 아니 내가 지금 도망치고 있는데 어딘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나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어딘지 모르는 이곳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분명히 목적지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이 있고 소망이 있죠.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지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더 길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시험 들라고 그러죠. 여기 그 목적지가 아니신 분들은 빨리 목적지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가 되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예. 물론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목적지 맞습니다. 네. 여러분 터미널 가서 버스 잘못 타시면 안 되잖아요. 서울 가야 되는데 청주 가는 버스 타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음성사 생극 살다 보니까 지명이 다 바뀌었어요. 이제 뭐 청주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맞아요. 근데 지금 야곱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예산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이라는 땅이에요. 그 하란을 향해서 가는데 지금 어딘지는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며칠 온 것밖에 몰라요. 여기가 어딘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알고 여기 오셨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알고 내가 있는 여기까지 오셨을까? 하나님 아버지 집에 계셔야 되는데 왜 여기 오셨을까? 어떻게 오셨을까? 야곱은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가는 도중에 어딘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왜 어딘지 모릅니까? 당황하고 흔들리고 문제 속에 있을 때 내가 지금 어딘지 모를 때가 있어요. 열심히 가기는 가고 있었는데 내가 지금 어디쯤 왔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앞으로 얼마를 더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내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거기 오셨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어딘지 모르는 그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예배드리러 여기까지 오긴 하셨지만 정말 내 인생의 방향이, 내가 가는 길이 어딘지도 모를 수도 있고 여기저기 흔들릴 수도 있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여기 계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야곱도 어딘지 모르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실 것이고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아, 깍꿍 이러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게 그러셨어요. 장자의 축복은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아버지한테 받았어요. 아버지한테 장자의 축복은 모조리 받았어요. 그런데 진짜 복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약속의 증서만 준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14절입니다. 내 자손이 땅에 띠끌같이 이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겠다고 하십니까? 떠나지 않겠다고 하십니까? 떠나지 않겠다 라고 하나님께서요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은 뭡니까?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를 복줄게.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요 그렇게 약속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야곱이 잠에서 깼습니다. 16절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나요? 하나님 어디 계셨다고요? 여기 계셨나요? 그럼 하나님은 브엘세바에서 여기로 오셨느냐? 하나님은 야곱이 걸어가는 걸음마다 같이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이요 하나님이 내 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순간순간은요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날들, 그렇게 지나가는 순간은요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곁에 계시다면 오늘 이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놀라운 기적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기적이라고 그러니까 믿기질 않으시는 것 같아요.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믿는 이들에게는 기적의 자리, 응답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생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 없으신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기적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목사님, 기적은 무슨 기적이요 하시면 안 일어나요. 믿는 자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야곱이요 하나님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몰랐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요 여기만 계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나하고 같이 브엘세바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난 몰랐어요. 그 말은 뭡니까? 그 3일 길 걸어오면서 내내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나 혼자야. 나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까지 갈 수 있을까? 가다가 강도 만나면 어떡하지? 사자 만나면 어떡하지? 형을 피해서 살려고 가기는 하는데 내가 정말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 온갖 두려움과 걱정이 많았겠죠. 17절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다 라고 말하죠.
18절 봅니다. 야곱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고 그곳에 기름을 갖다 부었어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재산입니다. 기름은 최고의 재산이 기름을 그 돌에다가 부어버렸어요. 이제는요, 믿고 의지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곁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기름이, 요즘 말로 말하면 돈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권력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19절, 그래서 이 땅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땅의 원래 이름은 루스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야곱이요, 난 여기를 베델이라고 할래, 이렇게 이름을 붙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베델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베델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아직 없으시다면 여러분, 그 고백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한다고 하면서 나에게 베델이 없다면 여러분,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나의 베델은 어디일까? 나의 베델은 어디일까? 여러분, 그 베델을 찾으셔야 돼요. 야곱은 도망자가 되어서 하란이라는 곳을 향해 정처 없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딘지도 모르는 그곳에서 잠이 들었고, 그런데 그 잠들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하고 함께할게, 내가 너를 복줄게, 이 땅 다 줄게,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게, 네가 복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적지를 향해 지금 열심히 가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뭔가 이루고 싶은 그 자리가 있겠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기서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기 계셔요. 지금 여러분들 곁에 계시잖아요. 찾아오셨는데 왜 만나지 못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는데 왜 주님 만나지 못합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의 그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곳인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만난 자리였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어디쯤 왔는지 모를 때도 있어요. 내가 얼마만큼 왔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어디쯤 왔는지, 얼마를 더 와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창세기 12장 8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예요. 거기서 어디로 갑니까?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 베델 근처에서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뭐가 왔습니까? 기근이 왔잖아요. 기근이 와서 이 아브라함이 먹고 살려고 남쪽으로 가다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애굽 땅까지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살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을 복 주셔서 다시 불러 올리셔요. 13장 3절 4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전에 장막 쳤던 곳 베델까지 다시 왔어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다.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첫 번째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던 그 마음과 애굽 갔다 와서 다시 그곳에서 예배드렸던 마음이 같을까요? 전혀 다르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삶을 살다가 다시 다음 주에 여기 와서 예배드릴 때 이 자리가 더 큰 감동이 있고 더 큰 은혜가 있고요, 더 큰 감격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고, 내가 흔들리고 넘어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고, 내가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있었는데 갈 길을 보여주셨고, 나는 아무 힘도 없는데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올라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자기 할아버지가 예배드렸던 그 근처에서 야곱이요 하나님을 만났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됐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예배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의 후배들이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고 예배드렸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여러분 그 믿음의 유산이 이어져 내려가는 우리 생극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올해 의자를 바꾸면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자를 바꾸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돈이 많이 들어서가 아니에요. 그 의자를 끌어내리고 새 의자를 올리는 게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그 의자를 적시며 기도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이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당부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눈물이 이 의자를 적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의 눈물로 의자를 적셔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믿음의 흔적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누군가가 다시 이 성전에 들어왔을 때 이곳에서 동일한 은혜를 누리고 동일한 축복을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이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기가 베델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가 여러분들의 베델이 되어져야 되고, 앞으로 이 성전에 나오는 이들의 베델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시기 바랍니다.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갈 힘이 생겨나는 거지 않습니까? 야곱이 여기서 하나님 만나고요, 그 길을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이제 100km 왔어요. 얼마를 더 가야 됩니까? 700km를 더 가야 됩니다. 왔던 거에 7배, 8배를 더 가야 돼요. 그런데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난 3일은 두렵고 떨렸고 걱정이 많았다. 앞으로 걸어가는 길은 기쁨과 소망과 담대함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2023년 오늘 9월 첫 주일입니다.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경기가 어려워서 힘들고, 몸이 아파서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로 절망하고 좌절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여기서 다시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방황했던 인생이라면 2023년에 남은 이 기간들은, 이 4달은요,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선다면, 야곱같이 하나님 만난다면 여러분이 반드시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의 마지막 날에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자리,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